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 1서 2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정말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가요 중에 꿈속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심수봉 씨가 부른 줄 알았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수 현인 씨가 불렀다니까 정말 오래된 노래입니다. 가수 현인 씨를 아시면 이제 늦은 비 오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세대가 구분이 확 되죠. 자,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자, 이게 이래서 이제 꿈속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정도 되면 골치 아픕니다. 분명 불륜이던가 어떤 금기된 사랑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노래하는 중인데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잊어야만 좋을 사람, 그게 뭐 옆집 남편인지 뒷집 유부남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가고 끌리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자,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차원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의 마음 갈라짐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그러합니다. 세상 대상만 다르지 유행과 가사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경우예요. 사랑해선 안 될 세상은 우리가 너무도 가까이 하고 사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세상은 멀리하고 꺼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혼돈과 갈등이 심합니다. 아니, 목사님 같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어떤 세상은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십니까? 헷갈리시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특히 신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같은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같은 한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그 이처럼이 어느 만큼?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만큼. 자,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상이죠. 죄로 인해 멸망으로 향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대상, 그 세상. 자, 그러면 그런 세상은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사랑해야지 될까요? 사랑하면 안 될까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힘껏 사랑해야 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은 정말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것인데, 그런데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랑은 절대 양립될 수 없는 거예요. 분열 증세가 생길 만도 하죠. 자, 같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됐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의 세상은 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게 이제 세상 넘버 1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어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반면에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신, 즉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는 모든 인간 중심의 마인셋을 의미합니다. 세상 넘버 2, 세상 정신이에요. 오늘 세상 넘버 1, 사랑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넘버 2,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 정신, 이 둘 중에서 후자, 세상 넘버 2,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사랑해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15절 조금 전에 읽었고요, 16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더 익숙하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꼭 남녀 간의 성적 욕망을 뜻하기보다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뭐든지 하겠다는 독립적 성향을 가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육신이라고 할 때, 혹은 육적이라고 할 때 무슨 피지컬 바디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인간 중심의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을 이 육신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딱 그 경우예요. 두 번째,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거는 시각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엇을 보고는 그것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서 또 탐하고 취하는 것을 말하죠. 주로 탐욕을 의미합니다.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취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성향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 번째,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세속적 자만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면 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뽐내고 과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을 이루고 자랑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극히 적은 것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내내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거지 라면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생존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생의 자랑, 세상 정신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이 주인이 된
모든 세속적인 정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세상은 우리가 절대 추구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입니다. 자, 개념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해야지 되는 세상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은 세상, 시대 정신, 세속적 어떤 가치관과 기준,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세속적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성경은요, 교회 안에 그 세상이 침투해 들어와 있음을 경고합니다. 교회 밖의 타락상에 대해서도, 교회 밖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물론 지적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은, 그리고 더 신랄하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이를 대상으로 이 세상 사랑함을 꼬집고 경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이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문맥상 이 가늠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여기 가늠이라는 것은 영적 가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는 거, 세상과 짝하는 것이 영적 가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과 버타는 거, 영적 가늠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야고보서 4장 1절, 몇 절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육신의 욕심이 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향, 세속적 가치, 세상 정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영역, 종교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항목의 경우도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 인간 중심적인 성향 가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전에도 보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1절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신령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6장 2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5절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대표되는 이 종교 활동, 이게 없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 경걸 생활,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서 어떡하려고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이죠. 육체의 욕망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성도님들, 구제, 헌금, 금식, 기도, 찬양, 예배, 봉사, 그 행위 자체로는 그래서 영적이다, 신령하다, 경건하다 말할 수 없다고요. 예. 얼마든지 그런 행위들도 세상적일 수 있어요. 지금 담장을 넘어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세상 사랑함과 세속적 기준과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음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은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러셔요.
이게 고린도 전서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바울 선생님과 편지를 고린도 전서 전에도 주고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했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편지에 뭐라 그랬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연히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음행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단절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그걸 고쳐주세요. 10절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것을 지금 고쳐주고 있잖아요. 그때 편지에 쓴 그 말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약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럼 여러분 돌려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귀라고요, 사귀지 말라고요? 사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하면서 놀라시는 교인들이 많으세요. 교회 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탐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세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전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럼 무슨 말씀이었는가? 11절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녀요.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는 신도, 교인이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그래서 여전히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중상하고 술에 취하고 약탈하고,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구별된 거룩한 영역, 교회죠. 이 영역이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믿는 이가 여전히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 정신과 세속적 가치와 기준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끌어내서 거룩함을 지켜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요,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누구는 사귀고 누구는 끊어내라 그러고. 근데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제가 거실방 강의할 때 이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막 출석하기 시작한 어떤 청년이, 여러분 우리 갈래산지 저쪽 뒤쪽에 나무들 많고 숲같이 돼 있잖아요. 거기 뒤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는 걸 제가 봤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못 본 척 하죠. 못 본 척 하면서 멀리서 그 청년 축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도 기쁘고 기특해 할 거예요. 와, 요즘같이 청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시대에, 그것도 어려서부터 다녔던 청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그래도 여러분 그 청년이 예배 들어오고 말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신도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저는 그 청년 축복해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30년 다닌 우리 교회 일터지기 형제님이 거기서 그 청년하고 같이 옆에서 숨어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은 제가 따로 불러서 따끔하게 한 말씀 드려야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왜 차별 대우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사랑해선 안 될 세상과 사랑해야 할 세상을 구분하기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에 관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우리도 사랑할 것인가에 관해,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높이 쌓아놓은 교회담을 허물고 담장을 넘어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해야 함에 관해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은 우리가 사랑해선 안 될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음을 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의 시대 정신과 기준은 오늘날 너무도 깊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머릿수와 돈을 가지고 수준 낮은 정치 집단으로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부와 특권을 자기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주면서 세습하고 있어요. 일부 목사들은 여성도들을 성추행하고 성직의 권위를 악용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도 발뺌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은 다 용서하셨다고 뻔뻔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부적절하게 임의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장을 넘기 전에 담장 안에 세상 사람 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담장 안이 담장 밖보다 때로는 더 악한 세상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듯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면, 그것을 어떤 보상으로 여겨서 그걸 기대하면서 희생하면, 그건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대에 서고 목사로 설교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금식하지 않아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서, 성경 읽지 않아서 예수님께 꾸지람 당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잘했어요. 너무도 잘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철저하게 그것들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 혼난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성찰하고, 솔직히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겁니다. 담장 너머 저쪽보다 담장 안 이쪽이 더 부패하고 더 악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들 마음 중심을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가 하는 신앙 행위들, 그것이 기도이든 성경 읽기든 봉사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고 감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증명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상 정신이 내 마음을 부패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요, 오늘날 우리 찬양교회, 우리가 속한 이 미주 한인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과 거슬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은 영광이죠. 근데 과연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런가요?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 윤리적인 기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과 똑같이 돈으로, 숫자로 과시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멀리 있는 한국 교회니까, 아니요, 다 우리가 그 몸에 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멀리하고 그들과 사귀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 그것이 큰 잘못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부패했을 수 있음을 오늘 경고해 주셨으니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교회 담장 너머 밖보다 교회 담장 안이 더 악한 세상일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 겸허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있게 하시고 반성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이제는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중심에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끔찍히도 멀리하고 잘라내고 미워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